아까 제가 어제 만났던 분이 이스라엘 가서 크게 변했다 그랬잖아요. 연장선상에서 그분이 자그만 그 챗불이 참 많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로만 캐슬릭이나 그리스 정교 같은 데서 또 루스란 교회에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중요한 곳에 다 세워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 뭐 돌아가신 골고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곳, 감람나무 산,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 등등에는 이미 큰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캐톨릭 신부나 러시안 정교의 그 비숍들이 살고 있거든요.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작은 채플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분은 믿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리로 가라. 쉽게 말하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러고 그냥 싹 가더래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게 웬 말인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해서 본인이 믿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와서 그냥 탁 사표 던져버리고, 로펌에 사표 던져버리고 다 정리하고 이제 여기로 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런 별이에 아주 수세해요. 만날 기회 있을 거예요. 교회도 한번 온다 그랬으니까. 예. 자, 믹마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믹마스 밸리가 있는데,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선명하네. 제가 흐릿하게 보이는구나. 자, 사무엘 상에 보면 이제 고별사를 하거든요. 고별사. 사울이 이제 실망을 좀 시켜가지고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고 이제 자기 고향이 이제 라마라는 곳인데 기브아로 이제 돌아가요. 기브아로. 그 고별사가 뭐냐면 참 멋진 말입니다. 제가 쭉 한번 볼 테니까 참고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실망한 내용인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너희 앞에 세워졌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그리고 나서 뭔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장이라고 먹을 것을 달라 했느냐, 너희 집에 재산을, 소를 뺏었느냐, 나귀를 뺏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너희들을 압제하였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 눈을 쏘기 위해서 내가 뇌물을 받아서 뇌물 준 자에게 잘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시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 한편에 쏠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은 게 없었는데, 자, 이제 내가 정언하기를 너희들 한번 돌아다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가나안 땅에 있느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출하셨고, 모세를 통해 구출하셨고, 홍해를 건너셨고, 그 다음에 40년간 광야에서 먹였었는지 다 이제 정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원하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쭉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고별사가, 고별사가. 그리고 내가 떠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아니할 것인저, 그럼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한 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멸망시키리라. 다 멸망시키리라.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책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해요. 멸망. 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조건을 달았잖아요. if라고.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말은 계속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바로 여기서 싸웁니다. 사울이 40살이 됐는데 이제 이 블레셋 왕국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끈질겨요. 바다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다음 내륙 지방에 있는 바벨로니아 지역까지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집트까지 굉장히 약탈, 방화 많이 괴롭혔어요.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웬일인지 철기 문화를 빨리 도입해가지고 무기 체계가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무기를 만들러 가면 안 해주고 보습기, 쟁기라든지 낫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이런 것은 돈 받고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두들겨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전쟁에 필요한 방패라든지 칼은 안 만들어줬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믹마스 전투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사울이 치른 두 번째 대전투로 사울 왕이 블레셋 쪽을 무찌르고 왕위를 경고히 하는데 불행하게도 블레셋 군을 다 무찌르지 못하고 일부를 돌아가게 함으로써 나중에 큰 화근이 돼요. 진짜 찔겨요. 이 블레셋은 나중에 바벨로니아 군에서 멸망이 된다고. 바벨로니아 군. 이스라엘에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참 찔겨요. 이스라엘을 무든히 괴롭힙니다. 무든히 괴롭혀요. 정말 암보다 더 지독했어요. 자, 여기가 기도를 볼까요? 첨단 장비가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는지. 여기가 보여요? 네. 예, 잘 됐네. 여기가 개발하는 곳이고 여기가 믹마스, 이 건물이 보이죠? 예, 여기가 믹마스 블레셋 군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군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계곡이 있죠. 계곡이 건채널에서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파란데 대부분은 바짝 말라 있어요. 말라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몇 년 전에 갔을 때 찍은 것이니까 이렇게 아랍 군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 사람들이 현재 요르단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군대를 배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술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전술을. 사울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고 3,000명을 뽑아가지고 2,000명은 여기 베델 여기에 자기가 데리고 가고 그 다음 1,000명은 여기 요나단 사울의 아들을 1,000명이 줘가지고 사울의 아들이 여기에 주둔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믹마스에는 지금 블레셋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개발하고 나와 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는 완전히 보세요. 이 앞에 보면 여기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간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이게 천년 요새잖아요. 완전히 뭐 이렇게 바위로 돼가지고 천년 요새거든요. 여기에 병거 3,000대, 기마, 말이 6,000.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나웻 황무지거든. 완전 황무지. 여기 진을 치고 있으니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3,000명. 병력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병력은 병거가 3,000대고 기마가 6,000명이면
말을 모는 사람을 해도 벌써 6천 명, 그 다음에 마차를 모는 병거를 모는 인원만 해도 3천. 한 명만 타나요? 한 명은 말을 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칼로 또 싸우고 하기 때문에 2명, 3명이 탈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전력상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형을 보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백성들은 막 도망을 가요. 여기서 잠시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살펴보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데 철기 문화라 그랬죠.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쇠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쇠를. 청동은 말랑말랑해서 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무르거든요. 그런데 쇠를 정제해가 재련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없었을 때에 몽둥이나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하고 칼하고 싸우면 비교가 안 되죠. 나무는 맞으면 아프지 죽진 않잖아요. 칼은 모기 배임을 당하잖아요. 찌르면 죽고. 엄청나게 전력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구약에 참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괴롭힌 것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많이 타락시키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양민족 바다 사람으로 되어 있죠. 시리아, 페니키아의 많은 도시를 파괴했고 이집트까지 점령하려 했으나 람세스 3세에 저지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실제로 전쟁했다는 기록이 이집트의 테베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요것은 이제 지도로 가지고 아직까지 믹마스와 게바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게바, 여기 아까 제가 아랍 사람이 살고 있다 했잖아요. 현재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현재에. 와, 진짜 가까이서 보세요. 가까이서 얼마나 햄준한지. 자, 사울의 실수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놨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는데, 웬일인지 사울 왕의 병사들이 막 동요를 해요. 저기 믹마스에 바로 보이는 앞에 병거가 모이고 말들이 모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이 모이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가는 우리 뭘 살아겠다 싶어서 살검살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병력이 살검살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요. 제사는 오로지 제사장만 드릴 수 있고, 또 모든 전쟁이나 국가 행사 시에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세 번째에 보면 여기 제사를 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요 하면서 왕을 꾸짖었을 때 사울이 이제 변명하는 것 보세요. 믹마스에서 블레셋 군들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 보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 하여튼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꾸짖어요. 당신은 참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어떻게 왕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단 말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겠소. 이제는 폐위됐다는 거예요. 폐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왕을 새로 세울 것이요 because 사울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로 코테이션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외면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다 도망가고 7일 동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00명이나 되었는데 다 도망가고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600명.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게바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이제 믹마스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믹마스에 여기 있고 그다음 게바에 이렇게 딱 진을 길갈로 옮겨서 길갈에서 게바로 가가지고 이제 맞대응하고 있는데 여기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와디 스웨이닛 와디라는 그런 계곡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자기 병력하고 그 앞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이 군대 같지도 않은 또 제대로 무기를 갖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실수를 병력을 다 움직여서 다른 데로 다 보내요. 다른 데로 큰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세 개 부대로 나눠 가지고 좌우로 그다음 뒤로 이제 무빙을 하는데 이제 지도가 나올 겁니다. 여기 봐요. 무장 상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끼나 꽹이나 낫을 베를 때마다 블레셋 대장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무기를 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기를 든 사람이. 전쟁한다면 곁에 있는 뭐 돌을 던지거나 또는 뭐 육박전을 하겠죠. 육박전을.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형편없으니까 블레셋 군이 일부 병력만 주둔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 미스테이크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많던 병력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이렇게 옮기고 우측으로 또 옮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일부만. 이제 요나단의 선제 기습 공격인데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난단이 아니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니은이 붙었네요. 하루 정도 지나니까 요나단이 젊어가지고 조미 쑤시는 거예요. 조미. 원래 가만히 약자는 매복해가지고 상라병에 넘어오도록 기다려야 되거든요. 공격과 방어는 1대3인데 우리가 약하면 방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격을 하려면 공격하는 쪽은 병력이 방어하는 부대의 3배가 있어야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등하다고. 그런데 이 젊은 요나단이 아직까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버지 몰래 사울왕 몰래 자기 호위병만 딱 데리고 몇 명인지 숫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위병에게 야 우리 저쪽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한번 기습으로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요.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고. 근데 이때에 사울은 600명만 데리고 그 인근에 있는데 아마 몇 명만 데려온 것 같아요. 몇 명만. 예, 몇 명만. 왜냐하면 그 꼴짜기가 워낙 험준해가지고 병력이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블레셋 진지까지 가려면 보세와 세네라는 두 개의 험난한 바위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디 있나요? 이쪽이 이제 세바고 이쪽이 보세거든요.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내려와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좌측, 여기가 좌측 쪽에 바로 게바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있고 요나단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올라가면 믹마스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요나단의 결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자신만만해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그 밑에 수하들이 호위병들이 좋습니다. 우리 주군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전적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호위병이 한 명 같아, 한 명. 왜냐하면 이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라고 나왔으니까 호위병이 한 명 같아, 한 명. 요나단하고 다른 자기의 그 수행 비서 한 명 정도가 호위병이 간 것 같아요. 두 명이. 자,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얼마나 험준한지, 얼마나 험준한지. 이렇게 계곡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저기 유다 광야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자, 이제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말을 해요. 그 수아의 호위병한테 만약에 우리가 갈 때에 거기 섞으라, 우리가 당장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하면 우리가 서서 그들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저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 쪼무레기들아 이리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가니까 블레셋 군들이 뭐라 했게요? 뭐라 했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일리 올라오너라, 하나는 거기 섞어라. 예?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이제 넘겨줬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랬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야,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굴에서 이제 기어 나오네. 그래 한번 일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일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뽐때를 보여주겠다. 뭔 뽐때를 보여줘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 한 명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를 우리한테 붙였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가서 죽이는데 여기 2000평방미터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이 나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600평.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기 2500평이니까 600평 같으면 얼마 되나요? 한 4분의 1? 우리 교회 땅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데서 20명가량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20명가량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대가 다 철수하고 일부 주둔군만 남았는데, 잔류병만 남았는데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적은 안 보이고 2명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2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20명이 이제 죽으니까 자기들끼리 가장 무서운 게 전쟁 때 5인 하는 거거든요. 5인 사격. 야간 전투할 때에 서로가 사인을 주지 않으면 우리 편이 우리 편을 죽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병이 가는데 뒤에서 이제 포병이 포를 쏘아줘가지고 길게 쏘아줘가지고 앞에 있는 적군을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군이 보병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점령을 하고 또 포병이 쏘아주고 나아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쟁할 때. 그런데 이 포병이 거리를 잘못 재가지고 우리 편을 우리 편을 막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작전이 실패하겠죠. 이런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매복을 잘못해가지고 아군끼리 막 쏘는 거예요. 밤에 안 보이니까 막 저쪽에 쏘니까 그냥 대형 사고기로 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피해가 엄청나죠. 지금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 자기들끼리. 저 멀리서 이 계곡을 건너기 전에 기브아에 사울이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저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군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뭔가 이상해서 야, 우리 편 중에 우리 병력 중에 누가 빠졌는가 점호를 해봐라. 카운트를 해보라니까 아들 요나단하고 그 비서 호위병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아, 이 녀석들이 내 허락 없이 넘어갔구나. 그리고 나서 반드시 왕은 큰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계를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빠졌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라 하니까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딱 잠잠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만두시오. 이미 사울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한 거예요. 본인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도 없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나단과 겁이 나가지고 블레셋 군이 엄청 많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가지고 같이 합세를 해서 이제 블레셋 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믹마스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문제는 이 이후에 또 사울이 계속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하느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현명한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책으로 이어집니다. 전쟁 직후에 병사들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굶주려 가지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사울 왕이 내가 저 원수들을 다 물리치기 전까지 금식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인다 이 말이죠. 근데 바로 아들 요나단이 막대기로 숲을 지나다 보니까 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짚어서 먹으려니까 병사들이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왕이 일체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전투를 끝내고 이렇게 배가 고픈데 먹지 말라니 말이 되냐. 그리고 본인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막대기로 해서 꿀을 먹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막 그 수확했던 소하고 양떼를 죽여가지고 피채로 막 먹는 거예요. 자, 이때에 사울이 보고를 받고 왕의 지시를 어기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만 사울이 이 배신자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놓고 기존에 먹지 않는 병력들한테는 소와 양을 가져와서 구워서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피채로 먹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힘을 차렸으니까 나머지 블레셋 장당을 위해 죽이려고 하는데 또 제사장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전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마쳐야 되는지 물어봐 달라 하니까 괴가 안 나와요. 괴가. 하나님께서 또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저 블레셋 세력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사울이 직관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색출하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병사들 중에 실수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명령을 거부한 자가 있다면 거역한 자가 있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 그리고 요나단과 나는 여기서 있을 때 나머지 백성들 저기 다 써라. 그러니까 왕이 좋을 때를 하시옵소서. 골라보니까 이쪽이 선택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요나단과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백성들 쪽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에요. 죽여야 되죠, 아들을. 근데 백성들이 일제히 반박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전쟁 때 얼마나 잘 싸웠는데 죽입니까? 절대로 안 된다. 왕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이 됩니다. 왕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이 돼요. 자기가 지시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백성들이 그중에 긍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왕의 아들 죽이시나이까. 그리고 전쟁에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사울은 이때 힘을 잃어요. 더 이상 쫓지 않고 놔둬버리기 때문에 블레셋은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요. 자기 땅으로. 나중에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두고두고 화근이 돼요. 자,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한번 하나님 앞에 어긋나니까 그 어긋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 영이 떠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그 민족의 왕이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니까. 그걸 유심히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돌보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심지어 전쟁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돕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우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그 대사에 나타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했으므로 너는 버림을 받았다. 너와 너 자손은 일로 끝이고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하니까 판단이 계속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지니까 백성들이 왕을 못 믿게 되는 거죠. 하는 것마다 실수니까. 그럼으로써 백성들 마음으로 떠나가지고 나중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사람들 마음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다윗을, 사위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죽기 직전에 나중에는 심지어는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점쟁이. 그리고 말로는 비참하게 죽거든요. 비참하게. 다음에 보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지금은 15장, 14장, 사무엘상 14장까지인데 31장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엘이 죽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왕인데, 초대 왕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러면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저 죽어도 마땅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꼭 우리 주 세이버, 우리를 구속하실 주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아는 것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